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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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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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끝모를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달려나와 주께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예배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드신 은혜는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푸르름이 넘치는 유래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전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의 거룩함을 덧입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모든 문제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어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온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서로 왕래하며 경제가 이전처럼 좋아지는 상황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피곤해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 계획과 행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예정된 모든 일정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어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성전 건축의 진행이 더디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위원장과 당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사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는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전교인 모두가 이것을 위하여 힘과 뜻을 모아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지나고 나면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뜰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어려운 시기에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희명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12권 30편 32편의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행이 인하여 여름하루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배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특별히 2020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의미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힘쓰시고 또 믿음 지키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해야 돼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매년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어려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생애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늘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 특별히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거기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과 행복,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삶의 고단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고단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일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예컨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여느 가정의 달 같았으면 좋아하는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만나고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 선생님들을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저는 또 이 코로나 때 너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지금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벌써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야구장을 갔을 텐데 야구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소소한 삶에서의 기쁨,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누려왔는데 올해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소소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대개는 영적 즐거움으로 극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서 3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용하는 본문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어떤 일상의 어려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즐거움,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며 그를 통하여서 어떤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어려움을 영적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할 것인가. 사실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상의 소소함을 누릴 수 없는 이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도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치로도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혼이랄지 불화랄지 특별히 아이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음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예상해 보는 것일 겁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나 또 아기 아빠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주면서 100일만 참아라. 사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아기 엄마가 이런저런 변화를 많이 겪고 그래서 산후 우울증도 오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내가 언제까지만 참으면 나아지겠거니 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모에게도 출산한 산모에게도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100일까지만 좀 참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아기 아빠도 좀 어렵겠지만 100일까지만 잘 산모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100일이 넘어가면 아이가 낮에는 놀고 밤에는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산모가 많이 좀 어려움을 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끝이 보이면 어려움과 역경의 끝이 보이면 견뎌낼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사실은 맨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다 저도 사실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이 코로나가 감기의 바이러스 일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면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아무리 못 가도 4월이나 5월이면 다 끝난다. 6월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날이 더워져도 여전히 코로나가 잠잠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전문가들 중에는 이제 날이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다시 2차 코로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고난을 언제까지 견뎌내야 하는가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역경과 고난의 삶 속에서 심지어 예배조차도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까?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풍성한 감사의 조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거는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자는 에스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신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었는데 그게 참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입에서 단맛을 느낀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삶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입에 받아 먹었더니, 그래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웠더니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감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면은 도대체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기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배에 채워지니까 달기가 꿀 같았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고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면 우리 에스겔서 1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보죠.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때를 이야기하는데 30년 4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의 4월 5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신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언제 되냐면요, 대개는 30살에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30년을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서 30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장이 됐던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시느냐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30살이 된 에스겔을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고 계시다. 그럼 그발강이 어디냐? 여기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30년 동안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어린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약소국이니까 당시의 고대 강국인 애굽,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힘이 애굽보다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함께 친애굽 정책에 동조했었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게 587년이거든요.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5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이른바 바벨론 1차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25살 난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 후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에스겔이 이 1차 바벨론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5년을 지나고 그발강가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0살이 되던, 만약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이 될 그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기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그발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발강가에 모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슬픔을 머금어야 했는가를 시편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 42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안식일날 그발강가에 모여서 기도회를 갔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기도회를 갔는데,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내용이 시편 42편. 한번 들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시냇물을 찾기에, 그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그발 강가에 모여서 노예들끼리, 종들끼리, 포로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포로 생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곧 끝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나는 언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희망과 기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내가 어느 때에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그런 희망까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노예. 더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는지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유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정말로 괴롭혔었던 고통은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시인은 이 3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의 전쟁, 특별히 민족과 민족의 전쟁, 바벨론 민족과 유대 민족의 전쟁은요, 그 나라와 바벨론과 유대라고 하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고대의 전쟁은 모두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홀리 워라고 해서 바벨론의 신과 유다의 신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와 바벨론이 전쟁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뭘 증명하는가 하면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거기 바벨론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답시고 모여 있으니까, 야, 너네 신, 이미 패배한 신한테 뭐하러 기도하냐, 뭐하러 예배하냐, 뭐하러 찬양하냐, 이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거든요. 마루둑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힘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니까, 당시의 고대의 보통 사람들은 다 신들의 전쟁으로 여호와가 마루들한테 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조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이룰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들이 쌓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불을 지졌는데 불이 안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그들한테 그렇게, 야, 너네 신 어디 있냐, 졸고 있나 보다, 어디 나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이러고 조롱하던 모습을 지금 고스란히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성으로,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그래서 여기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을 밥처럼 먹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마도 이 모임을 주도했을런지 몰라요. 서른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주도하는 에스겔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괴롭고 누구보다도 더 탄식하고 누구보다도 더 슬펐겠죠. 가장 많이 울었다면 이 에스겔이 울지 않았어요. 에스겔의 입에 도대체 어떤 음식이, 달콤한 음식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달콤한 음식을 먹어도 에스겔 입에는 쓴 나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에스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에스겔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는데 그 달콤함이 뭐와 같다고요? 꿀 같았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감사할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달콤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입에 무슨 음식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넣어주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함이 꿀송이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계신 하루하루 버텨내고 계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달콤함이 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입에 넣어주셔서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쓸 수밖에 없는 이 에스겔에게 달콤함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그 입에 넣어주셨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어도요, 눈물이 내 음식처럼 흘러내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영롱하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은 나에게 꿀송이 같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제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해주신 것을 수도 없이. 목사님, 저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을 볼까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했더니 달기가 꿀송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이 다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배에 채우지 않고 내 창자에 채우지 않고, 여러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운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온전히 실천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 중에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달기가 꿀송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내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배를 채우지 않고 그것으로 내 창자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기가 꿀송이 같이 만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의 정말 영적인 감사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나한테 꿀송이 같은 것, 그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시대에 에스겔을 달콤하게 만드는, 우리들을 달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우 안수 집사님하고 카톡을 좀 주고받았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앞에 불을 좀,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반가운 얼굴 한 분 계시죠? 네. 아니, 다 끄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누구세요? 고영승 권사님이시죠?
제 카톡에 보내주신 사진. 저는 요 사진을 받아보고 요 예수님 상 요것만 보내주셨으면 제가 요거 이 성함을 이야기 안 할 텐데 고건사님 아마도 이 고건사님한테 이 상을 드리려고 하고 사진을 이영호 안수집사님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전국이어서 두 분이 집 밖을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이 앉아서 집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요 예수님 상이요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이게 퍼즐이에요. 네, 조각이 1000개가 된대요. 1000개의 조각을 두 분이 앉으셔서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고건사님이 이것을 들게 하고 이영호 한수집사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고건사님하고 예수님하고 얼굴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주시고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이거 1000개를 우리 집사람하고 맞추면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조각이 1000개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쓸모없는 순간은 없었구나.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순간들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것도 내가 지금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다 완성하고 나면 그 순간이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방금까지는 입에 쓰디 쓴 것이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달기가 꿀송이 같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영호 안수집사님, 고영순 권사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입에 넣고 배에 채우고 창자를 채웠더니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내게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더 지혜로워지고 나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면에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꼭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볼까요?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배에 두루마리를 채워주셔서 달기가 꿀 같았던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꼭 책임이 따르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 지금 무슨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너만 먹고 있지 말고 너만 그 달콤함을 꿀송이로 느끼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7, 8, 5절을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냐?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전해야 될 대상이 이방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언어가 다른 바벨론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 민족에게 전하라, 같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 사람한테 전하라고 그러면 에스겔이 유대 언어밖에는 할 줄 모르는데 바벨론 언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이거 언어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들한테 전해라, 중국 사람한테 전해라, 미국 사람한테 전해라라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하는 것이라면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이러도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동족, 너 가족, 너 가까운 사람, 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명.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시도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하다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여기 또 우리가 집중해서 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또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일 힘들 거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자, 우리 7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같은 언어를 써서 너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뭐예요? 네가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실은 어려움이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어쩌면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일런지 몰라요. 이마가 굳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이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안 듣는 게,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내 말을 안 들읍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우리 11절 볼까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뭐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안 들어도 넌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그걸 하려고 하는지,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지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듣지도 않을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합니까? 괜히 힘만 들게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17절 3장 17절 한번 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가 전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요. 그 사람이 네가 전해서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네가 전해서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악으로 망하지만 너는 살 거야.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데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으로 죽으면 너도 무죄하다고, 책임 없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겁게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전하는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2020년도에 두 가지의 사명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응암동에서 성전 건축의 사명입니다.
앞서도 우리 이현목 장로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암동의 새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새성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역청동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에요. 저는 이 맥추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결단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올해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연초에 이야기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 만나기 어려워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여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힘을 얻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전도의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결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분명히 우리는 새성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새성전에 들어갈 때 한번 이런 결단 해봤으면 한번 따라해보죠. 내년에 새성전에 들어갈 때 나 혼자 안 들어간다. 한 사람 전도한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태도가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들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식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왜 우리 교회를 떠났어? 제가 부임해 오기 전에 일이에요. 떠났어요. 그분이 그러시죠.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는 신앙이 약해서 조그만한 일에 시험이 들어서 떠났어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내가 떠났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붙잡더라. 그러시더라고. 아무도 떠나도 붙잡질 않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나는 은혜 받았다면 받은 은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관심을 가지면은요, 왜 우리 예쁜들이 길이 어디 있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 예쁜들 속담에 길이 어디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내가 뜻을 거기다 두지 않는데, 내가 전도에 두지 않고 영혼구원에 두지 않는데 길이 열리나? 안 열립니다. 내가 뜻을 거기에 둘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너의 뜻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의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우리 영암교 성도님들은 그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를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 14절 볼까요? 그렇게 어려운 사명,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 않은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의 신이 성령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에스겔의 마음에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중에 성령 충만 없이 할 수 있는 사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원어는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감동하시다는 얘기에 나를 붙드셨다, 소유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 관심과 뜻과 내 정성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2020년도 6개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느 때보다도 감사야 무엇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여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깨달음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배와 내 창자를 채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시는 날 다 손에 손잡고 사명 감당해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그를 신고하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4절을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은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듯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주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과 성리, 강은숙 권사님, 문명의 건축원금이 있습니다.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동, 김미영 집사님, 여호와의 하나님 감사 정글수 집사, 구순인 집사님, 신승혜 집사님, 김민찬, 나연주 성도님, 전정미, 이정훈 집사님, 맥주감사원금, 손주경 성도님, 김명희, 김선희 집사님, 김태형, 김사랑 어머님, 이완순 집사님, 맥주감사원금, 한종순 사모님 되셨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능력이시오, 우리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은혜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 허락하셨사오니 아름답고 단단하게 꼭 필요한 성전을 이 예물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가까웠고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 전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결단과 각오를 하고 있사오니 꼭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직 주님만이 들어주셔야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나오신 줄로 압니다. 주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매추감사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매추감사절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김성희 권사님 친정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고요. 우리 김성희 권사님 뵈시면 위로하시고 서로 성도의 신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천자 권사님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상주 되시는 이병국 집사님께서 그동안에 대만에서 들어오셔서 14일간 격리 돼야 되겠기에 지난 화요일 날 그 격리가 풀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매추감사절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선구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엄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달기가 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을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도에 관심을 갖고 방법을 모색하며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